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되어 있는 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용기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 낙심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패배를 넘어 승리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위대한 대통령으로 뽑는 사람은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 전기를 보면 그는 온갖 실패로 얼룩진 삶을 살게 됩니다. 1831년에 사업에 실패했고 1년 뒤에 32년에 그는 주의회 의원에 출마해 낙선합니다. 1833년에 다시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1834년에 간신히 주의회 의원에 당선됩니다. 근데 2년 뒤에 신경쇠약증에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38년에 하원 의장에 낙선했고, 43년에 국회의원에 낙선했고, 46년에 간신히 국회의원에 낙선해 또한 당선됐지만 1848년에 또다시 낙선합니다. 그리고 1855년에 상원의원에 낙선했고, 1856년에 부통령에 낙선했지만 1860년도에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링컨은 참 실패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링컨이 실패자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링컨은 수많은 실패를 겪은 성공자였다라는 것이죠. 패자부활전에서 우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링컨 대통령은 항상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성경책을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낙선했어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패배를 넘어 승리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가운데 얼굴에 난 상처를 별로 바꿔라 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비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겨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영광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8장까지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난공불락이었던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을 정말 쉽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성 주변을 7번 돌고 마지막에 함성 지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것이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허락하셨다. 이제 아이성 정도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 여러분, 아이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황폐한 작은 성이라는 뜻입니다.
황폐한 작은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계가 아주 높이 올라갑니다. 야, 아이성 정도야 충분히 무너뜨리지. 하나님 앞에 물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부하가, 여호수아님, 우리가 병사 2, 3천 명만 보내도 저 아이성 정도는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에 혹해서 올려보냈다가 아군 36명만 전사하고 쫓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 때문에 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뒤에는 또 한 가지 죄가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몰래 숨겼다라는 겁니다. 금과 그리고 외투를 숨겼죠. 그것이 발각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더니 여리고성보다도 작은 성을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과 성결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2024년도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갖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절대 순종을 하시고 성결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힘과 무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무기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과 7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땐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점령합니다. 근데 아이성에서는 정말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패배를 뛰어넘어서 승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즉 패자 부활전이라는 거죠. 운동 경기에서 종종 패자 부활전 방식이 실시됩니다. 처음엔 패배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패자 부활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패배를 넘어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패배를 넘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낙심에서 용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손에 아이성 왕과 아이성 모든 사람들 내가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 손에 다 넘겨주었으니 너는 믿음 갖고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낙심에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왜 졌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하의 말만 듣고 야, 우리 얼마든지 2, 3천 명만 올려보내면 저 성 우리가 점령할 수 있어, 탈취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요, 통으로 짠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 어기에서 손을 잡고 옷을 잡고
양쪽을 잡아당기면 옷이 찢어진다고 합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극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가슴을 찢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티끌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머리에 티끌을 올린다라는 것은 수치를 의미합니다. 정말 내가 여러 가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사오니 내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한 번만 잘못하면 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 두 번 실수했다고 단번에 내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기도하라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기도할 때까지 말입니다.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숙제자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모든 일에 열정을 갖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여종이, 야,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 걸 내가 봤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떠한 말을 합니까? 나는 예수 모릅니다. 나는 예수 모릅니다. 나는 예수 모릅니다. 부인한 자신을 새벽 닭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근데 그게 죄책감이 들어서 은 30을 돌려주었지만 그 일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통회하며 자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살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이런 바울의 선교할 때 크나큰 도움을 준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마가이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의 권유를 통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선교가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중도에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다음에 바나바가 또 마가를 같이 선교팀에 데려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화를 냅니다. 야, 그렇게 중도에 힘들어가지고 집으로 도망간 사람 뭐하러 우리가 다시 데리고 가냐고. 필요 없다라고. 근데 훗날에 마가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바울에게 아주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실패자로 낙인 찍힐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다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다시 선용해서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주어가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이 주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여호수아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온데간데 얻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는데 아이성 전투에는 내가 주인이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 내리시죠. 너희들이 여리고성에서 취한 것은 단 한 가지도 너희들이 갖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곳간에 드리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사사롭게 욕심을 부려서 그것에서 자신의 것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근데 1절에서는 7장 1절에서는 아간의 죄라고 말씀하지만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한 사람만 잘못했으니까 그 한 사람만 벌받고 그냥 그 한 사람이 그 잘못의 대가를 치르면 끝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운명 공동체임을 항상 그들에게 인식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병들게 되었고 아이성 전투에서 무너지게 되었음을 깨달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기도하지 않는다고 큰일을 벌어지겠어? 나 혼자 전도하지 않는다고 큰일을 벌어지겠어? 내가 예배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큰일을 벌어지겠어? 이게 잘못된 의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그러면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간이 또 한 잘못을 범하게 되죠. 자신의 죄가 들통이 나자 하는 수 없이 실토합니다. 여러분 들통나는 건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들통나기 전에 스스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성과 그리고 그 왕과 그 모든 백성들 군사들 다 아이성까지 내가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적군 12,000명을 물리치기 위해 단지 2-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라갔다가 패배한 여호수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한 5,000명 꾸려가지고 그리고 한 10,000명 꾸려서 올라가가지고 얼마든지 점령하겠다라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음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장정만 60만 명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여호수아 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고 있는 새 한 마리가 떨어졌다고 하늘이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구름과 햇빛, 여전히 별들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꼭 잘못을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일을 꺼내는 겁니다. 당신 그럴 때 그때 막 실수했잖아. 그거 기억나냐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허당이라고. 아내분들은 어떻게 머릿속에 하나님이 컴퓨터를 딱 주셨는지 옛날 일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열하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겠지만 절대 옛날 일을 들추어서 막 서로 그 문제를 키우지 마십시오. 그냥 부부싸움은 그때 부부싸움으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 앞으로 정말 잊지 않아도 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일까지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실수했으면 그 실수만 생각하십시오. 그것만큼만 염려하고 그것으로 끝내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은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에 있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마귀 두 놈이 찾아옵니다. 섭섭마귀와 삐딱마귀가 찾아옵니다. 맨 먼 일이 그렇게 섭섭한지, 뭐가 그렇게 삐치는 일이 많은지 삐딱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섭섭마귀와 삐딱마귀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용기를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패배를 뛰어넘어서 승리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하게 준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럼 하나님은 전략가이시고 전술가이십니다. 그러니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략과 전술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부하였던 장군조차도 막사에다가 흰 깃발을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방법이면 기사와 이적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두셨겠습니까? 의사를 두고 법조인을 두고 정치인을 두고 경제인을 두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을 여호수아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전도단에서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함께 따라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따라할까요?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된 귀한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아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밑거름 삼아 새롭게 도전하면 우리는 다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이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대항했을 때 패배하고 도망간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령하죠. 우리가 처음과 같이 아이성 군대랑 부딪힐 거다. 그러나 패배한 것처럼 거짓 패배한 것처럼 도망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성 곁에 매복되어 있는 군인들이 그 성에서 사람들이 다 나올 때 그 성을 아주 쉽게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8장 16절과 17절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군대만 쫓아나온 게 아닙니다. 아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군대를 쫓아가면서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간 것이죠.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 봐라. 저들을 완전히 잡아서 우리의 포로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마치 집안에다가 금은 보석들 잔뜩 모아놓은 사람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밖으로 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통째로 맡기는 격인 거죠. 그 결과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나도 손쉽게 아이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여호수아는 경험하게 됩니다. 즉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어리석게 만든 것이죠. 야, 처음에 우리와 전투에서 도망갔으니까 이번에도 저들이 도망가네? 야, 이번엔 빨리 쫓아가서 완전 진멸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검은색이 있어야지 흰색이 돋보이게 되고요. 슬픔이 있을 때 기쁨도 배가 됩니다. 실패가 있어야지 성공의 기쁨도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힘입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성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패 뒤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인 양 낙담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인 양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는 패배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사전에는 패배란 없어. 여러분, 이 말씀만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신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사전에는 패배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실 거야. 그 믿음만 가지시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낙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빈틈이 없이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할 텐데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송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손을 붙들어야겠구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손만 붙들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찬송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에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질병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손에, 그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치유하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 앞에 부흥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부흥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가 온전히 기도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붙드심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이 있는 자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여 이 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건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힘들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이 성을 아버지 점령하지 못했을 때 너무나 낙담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하심으로 아버지 용기를 받고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강건하심으로 패배를 넘어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쳐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힘있는 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패배를 넘어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2024년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문제 있는 자에게 해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리에 있는 자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여호수아와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밀한 인생의 지침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생 지침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실패했을지라도 지금 실패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전에 포기는 없습니다. 그 믿음 갖고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